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개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그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집트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직진 루트가 아닌 우회 루트를 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어저께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이 변심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우회 루트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바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지정학적으로 도간의 든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판단한 바로는 도끼를 품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기타 애굽의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합니다. 바로는 특수부대까지 동원한 상황이요. 이스라엘은 비무장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군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군대의 무자비함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은 실로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 과정들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은
끝까지 덤비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자 무단히 애쓰고 있다는 그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싶을 땐 서슴지 않고 돌진하여 위협합니다. 그 위협이 심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또는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여 위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환란 없을 때에 좀 고난이 없이 평안의 시기를 지날 때에 유비무환이 얼마나 큰 득이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요 양육이 우리가 고난을 잠시 피해 있는 동안,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기에 교회가 그리고 저의 목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과 양육의 중심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훈련이요, 말씀 양육이요, 기도 훈련이요, 기도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비대면 시대에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바로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 맞서기 위함이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왜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11절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을 넘어 원망합니다. 죽을 것이 없어 여기에서 죽게 했냐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전에서 무너졌기에 지금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없는 곳으로 돌린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분을 따르십시오. 우리 13절에 모세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두려움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앞에 바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사실을 붙들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보다 하나님은 홍해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다도 만나게 되고 또한 두려운 상황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홍해 사건을 11번째 재앙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서 애굽의 방해는 완전히 종결되고 또한 11번째 이 홍해 사건 앞에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패턴이 보이기에 저는 11번째 재앙 또는 홍해의 재앙이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10번째 재앙부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주인 바꿈입니다. 바로를 섬기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 바꿈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청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렇게 주인 바꿈을 시도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위협이 있다,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담대하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임한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조금 평안할 때에, 조금 숨쉴만 할 때에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예수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